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오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나의 하는 선한 목자는 어둡고 따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는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나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찾으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이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섬기고 따라가는 모두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자녀로 온전히 믿음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대면으로 오늘도 하나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두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가 인간의 의지나 결심으로 살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 있는 자들은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또 믿음 있는 자는 두 번째로 기도하고 말씀을 소홀히 하면 답답하고 활력이 없어진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답답하고 좀 힘이 없구나, 활력이 없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양심이 예민해져서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 번째로 믿음이 있는 자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죄를 품고 있으면, 믿음 있는 자는 죄를 품고 있으면 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 있는 사람은.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죄된 상태에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믿음 있는 자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로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 만났는데도 한 전하기 싫다 이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꼭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누굴 만나면. 또 믿음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좀 돕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것은 다른 사람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게 돼야 됩니다. 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체이신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겨지게 돼 있어. 그치? 아, 나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 그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꾸 어디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게 돼 있어. 변화가 되게 돼 있어. 그렇죠? 제가 10가지를 얘기했는데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 그렇지? 나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다. 난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믿음은 나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그치?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역사는 어디로 넘어지느냐? 믿음 있는 곳으로 하게 돼요. 믿음 있는 곳으로. 그치?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고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오늘 보혜사라고 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은혜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가 제목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세에게 하루 나타났어요. 그렇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모세야, 내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형 아론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25절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그렇죠? 우리에게 이 시대에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얼마나 몰라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불안해 있는 그들에게 찾아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리고 그들에게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내가 그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혜사였어요. 보혜사라는 분은 어떤 거예요? 변호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를 찾아가서 돕는 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담자, 협조자. 그렇죠? 너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렇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이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그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렇죠? 만나를 주시고 또 그들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잘해준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다 쏟아본 거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그치? 무슨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 있습니까? 툭탁하면 원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욕하고 모세를 욕하고 다시 애굽으로 우리는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보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갈라디아가 아니라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 병과 약한 것이 약한 것, 그렇죠? 약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보니까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풍풍병 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래서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고쳤을 뿐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3년 동안 다시면서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정말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땐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아플 땐 그들 철저하게 의사로서 치유하시면서, 그치? 그를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이분도 보혜사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혜사로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했다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병든 자들이 그냥 데리고 내가 다 치유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13장,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작은 자들이여,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그죠?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렇게 말하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와 함께 있겠노라. 그래서 잠시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그랬겠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있지만, 그치? 내게 잠시 있지만 내가 간다,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지금 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러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었겠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렇지?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었겠죠. 예수님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성령이 네 안에 계시면 너희가 반드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얘기. 이게 뭐냐?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는 게 순교. 이 요한복음 21장 여기 화면에 없지만 21장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어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치?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이지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띠고 가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죽는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거야. 띠띠고 죽는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습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에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건 이후에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죠? 지금 못 따라온다는 거야. 이 13장 이 뒤로 보면 3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모른다고 부인해. 모른다고. 그러나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오리라 그래. 따라오리라.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너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예수님은 21장에 말했어요. 예수님은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띠띠고 네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이 대답이 없네. 아이 좋죠. 아니 순교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야. 여러분, 네가 나중에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따라올 수 있다. 그같이 믿음이 크고 성령이 역사하면 네가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저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앉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와 상관하지 말고 너나 똑바로 따르라. 너나 바로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해. 그치? 너는 그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나 정신 차리고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그치? 예수님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그분이 계셔야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도 그렇지. 제자도 그렇고 우리가 거기에 수많은 따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냐고. 그치? 아니 그분이 다 보여서 다 도와주었는데 이제 그분이 없어진다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물으니까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렇게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확 들어서 걱정이 있죠. 왜? 예수님 있을 때는 걱정이 없었어. 그치? 그가 은혜로 다 베풀어 주셨으니까. 뭐 아프면 병도 고쳐주고 그렇죠? 베드로의 그 장모도 고쳐줬잖아요. 주님이. 무슨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들으니까 모든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야. 야, 큰일 났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를 다 도와주던 그분이 떠나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심이 가득 찰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 그치? 근심하지 말라. 나는 가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거처를 예배하러 가지만 내가 너에게 뭘 보냈느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치?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해결하셨어. 지금 신약시대에는 누구 와서 해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치? 아까 예수님이 그들이 떠나가는 걸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은 떠나가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처,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처소를 지금 준비하는 거야. 다 준비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으니까 안 오셨지. 다 됐으면 오시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제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젠 믿는 자보다 더 주님 앞에 들어오는 자보다 더 주님을 떠난 자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렇지?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온 자보다 주님을 떠나간 자 더 많아진다는 거라는 이야기야. 지금 이 세상이. 오늘도 이런 얘기야. 국민을 구해 놨어. 국민을 구해. 교회를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가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대면 예배에 들어가면 자식들이 신고를 해버린대. 신고를. 그 교회 빨리 가봐라. 지금 거기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 그래 경찰들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가 되었어. 그렇지? 이웃 사람들이 그냥 예배 찬송소를 만나면 그냥 막 신고하고 해가지고 경찰들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수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시겠냐고. 그렇죠?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집을 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제 믿는 자들이 오히려 믿음에 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떠나간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는 추수때야. 추수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렇죠? 이제 성령님이 이제 떠나가면 보혜사, 돕는 자가 온다. 돕는 자가. 보혜사는 돕는 자야.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사, 보호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근데 이 보혜사 이름은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렇지? 그런데 어디에 가르쳐 주었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가르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어. 보혜사. 근데 그 보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진리영이라 그래서 진리영. 이분을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이분을 영이다, 진리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 진리영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야.
얼리 오셔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도 계시지만 너희와 함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함께 계시는 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뜻이야. 그렇지? 그분이 지키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의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뭐 하시느냐? 자,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 거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내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건요? 은혜로 주신 것, 은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 사도들은 은혜로라는 단어가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은혜로 너에게 구원을 준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게 은혜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 탕자의 비유.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가잖아, 그렇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잖아.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다 낭비해 버렸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렇지? 다 낭비해 버렸어. 그리고 결국 그는 살 수가 없어서 돼지 치우는 집에 쥐염열매로 하루 살고 먹고 사는 사람이 탕자야. 그치? 그러니까는 이 아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는 나가자마자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치?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 흉년의 아들이 어떻게 살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치? 여러분, 탕자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둘째 아들은 뭘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살고 싶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니까, 그치? 아버지는 어디서 봤는지 달려와서 그게 입 맞추고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 그러면서 그를 아들이라 다시 품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 아버지,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요. 은혜. 그렇죠? 여러분, 그가 뭘 잘했습니까? 가족을 정말 명예를 더럽혔고, 그렇죠? 다 탕비했던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를 정말 목을 안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니 주님이 죄만 짓던 우리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품어주시고 하늘에 축복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은혜야, 은혜. 아들로 삼아주신 은혜.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냐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뭐라 그러냐? 오늘 우리의 왕이 잔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이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밭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를 샀는데 그 소를 통해서 밭 가는 것을 시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므로 내가 오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한 사람은 또 이렇게 소 때문에 발을 갈았기 때문에 나는 또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뭐래요? 나가서 절름발이 병든 자 이런 사람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치? 여러분 못 간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초청했는데 안 왔어요. 그치? 사실 우리는 초청받은 대상이 아닌데 그들의 초청에 임하지 않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은 다 정말 병들고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 받아서 가는 거야. 또 성경에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포도밭이 있어. 포도밭, 그치? 포도밭이 있는데 사람을 거기에 보니까 9시에도 부르고, 그죠? 10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5시에 불렀어요. 그죠? 이게 그들에게 다 한 달러씩 줬어. 그치? 나 척보 내온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일찍 왔으니까 더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한 달러로 얘기를 했는데. 그치?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은 뭘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은혜로. 주인이 조금 줄 수도 있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5시 왔는데 6시에 일이 끝나는데 1시간 내라고 받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모두가 늦게 믿었던 일찍 믿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야.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 할렐루야.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깊이 감사할 수 있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깊이 감사하지 않지 않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사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 진리. 보혜사가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진리에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 진리의 성령이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야 돼. 진리 가운데로. 내 멋대로 살아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생기게. 이게 반드시 생겨야 돼. 진리 가운데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오시면 진리 영이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신다고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이 믿어져야 돼요. 장래일이 여러분 알리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요, 그분이 안 계시면. 장래일이 뭡니까? 앞으로 우리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 자녀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니까요. 아무리 타락했다가도 여러분 부모님의 그 믿음과 그 기도 속에서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복을 받아. 여러분 엉뚱하게 살아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그게 잘 되는 길이야. 주님께서 여러분 요새 여러분 자녀들이 잘 방탕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진리의 성령님,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인도하셔야 된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성령님은 아까 진리의 길로 이 성령님은 뭐라 하냐?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인도하신다. 근데 그분이 어떨 때 인도하시냐? 여기 보니까 그분은 나타나서 인도하길 원해. 나타나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의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었겠지. 근데 이는 누구를 말하느냐? 생수의 강은 받을 누굴 말한다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었겠지.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야.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었겠지. 근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려면 그분이 나타나서 역사하도록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죠? 왜 그분이 나타나시면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11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그 앞에 말씀. 두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여기 지혜 있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식은 뭐라,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의 성령이 나타나시면, 우리에게 지혜로 나타나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그치?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통치를 했어.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잘해야겠지. 지혜의 성령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지? 나타나서. 또 어떤 이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지식을 그랬어요. 지식을. 이 지식의 은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분의 미래와 그분이 했던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 베드로의 지식의 그 성령 나타심에 거짓말에 들켜버렸어. 그치? 거짓말로 속였다가 결국 칭찬받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어. 병 고치는 사가 있다라. 병 고치는. 여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 믿음. 믿음은 여러분 그분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뭘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그분이 역사하셔야 돼.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다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신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신의 은사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기도를 2시간씩만 하면 돼요. 2시간. 그런 나. 이제 믿음으로 해야 돼. 믿는 자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제 믿음을 기도해야 돼. 은사를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은사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기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손바닥이 막 가려워. 이게 은사가 나타날 때 그래요. 이 손바닥이 막 가려워. 그냥 손바닥에. 그래서 계속 손바닥을 긁고 있어. 그때는 은사가 이 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요새는 그거보다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 오늘 여기 능력 행함을 그 뒤에 보니까 그 뒤에 보면 어떤 능력 행함이라는 게 있었겠지.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 능력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 이게 능력이야. 능력. 근데 이 능력이 아무데 막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건 이게 마음에 이게 확신 딱 들어오면 말하는 거야. 이게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돼. 그런데 그걸 해놓고 그 시간에는 그 능력의 말씀을 해놓고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엄청나게 힘들어져. 지난번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황윤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황 목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 딸을 둘을 낳는데 이제 아들 낳기를 원하는데 그분이 임신을 했다 그러대.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선포를 해버렸대. 반드시 이번에 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10개월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데 10개월에 낳는데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예. 자기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 번 있는데 아무튼 이 선포가 나면 뭐 금방 이루어지는 건 쉽지만 이게 선포가 나면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면요 그날 동안까지 고민과 기도 속에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아무튼 능력 행함이 있어요. 능력 행함. 여기에 능력 행함 있죠. 여러분 말하면 그대로 되는 그 역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때 안진뱅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에게 예언함을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 그렇죠? 이거는 지식과 지혜의 인사와 비슷한데 사실 이 예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예언은 성경에 주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영으로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었겠지. 이게 뭐냐? 이 예언은 자기의 예언은 뭐냐?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할 일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우리가 노인네들이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할 일이 깨달아져 있기. 따라 서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이거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할 일을 반드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알아져 있기요. 그래서 늘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 은사 받은 사람 예언 은사 받는 그래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내가 이제 중요한 거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여기에 영분별함을 그랬어요. 영분별.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영분별. 여러분 영분별을 못하면 결국 여러분요. 그건 본인의 책임이야. 사탄도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라 가장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그 사람을 보아서 여러분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삶이 엉터리 같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게 날 타고 나올 때 같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떤 거를 들을 때 분별이 있어야 돼. 분별이. 절대 남을 비판하는 거 들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건 들어야 돼.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부활 이건 들어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에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들으면 나도 비판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절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뭐만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그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지 주님은 비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질 않았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분간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너무 혼란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이 잘 분간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엉쳐서 산다. 그러면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죗덩어리에서 산다. 그럼 깨끗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분별해야 돼요. 방언이라서 방언. 그렇죠? 여러분 방언은 구원받는 거는 관계가 없어. 구원하고. 어떤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방언으로 응답받는 응답이 빨라요? 야 나 요새 방언 안 해. 그냥 기도하지. 방언 못 받은 목사님인데 그래요. 뭐 방언은 뭐 신령같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방언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 내 혼자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할 때 기도를 길게 하는 기도할 게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방언은 못 받아도 괜찮아. 방언은 받으면 조금 유익이 있어. 나에게 유익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방언은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그렇죠? 방언하는 사람은 뭘 위해 기도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해. 통역.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방언으로 많이 하다 보면 통역으로 이렇게 약간 느껴지는 게 있어. 나한테 느껴지는. 기도하다 방언을 막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 느껴지는 게. 그게 한 단어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을 하면 그대로 또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그게 뭐 바른 통역인지 누가 알겠어. 그렇죠?
똑같이 방언하는 사람이지만 방언을 하면 똑같이 통역하는 사람인데 통역이 또 달라요, 이게요. 아무튼 여러분요, 이 은사는, 이게 은사라 그러겠지. 은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야. 이게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돈벌이를 쓰면 망하는데도, 이게 일득이야, 망하는데도. 이걸 받았다 교만하지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그렇죠? 현신의 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현신의 원사님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분이 자꾸 우리 교회 그 현신의 딸이 있었지만 자꾸 얘기한다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분이 정말 엄청나게 병자를 고쳤어. 근데 그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정말 복음 전하는데 써야 돼. 복음 전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 쓰면 여러분요, 망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 신앙이 잘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잘하는 데. 다른 사람의 신앙을 키워준 데 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이게 그냥 앉아가지고 점쟁이처럼 해서 돈이나 벌고 앉아있으면 망하는 거야. 이건 망하기 일쑤예요. 그치?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 중에 절제라는 것이 절제. 여러분, 절제를 잘 해야 돼. 절제를 못하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겨. 그렇죠?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보혜사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다. 지금은 누가 보혜사라고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성령님은 어디에 오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도 거시고 나와 함께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철저하게 그분을 통해서 순종해야 돼. 교만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교만이야. 주님이 교만하면 절대로 인도하지 않아. 그분 앞에 늘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렇죠? 그분께 늘 기도하면서 오늘도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되겠죠. 예수한테 늘 배워야 할 게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사람은, 진리의 성령 있는 사람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온유와 겸손이야. 온유와 겸손. 아무튼 우리는 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와 겸손밖에 나오면 안 돼. 다른 거 나오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도 그 마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배우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화정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는 삶 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436장 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오늘도 내 주 안에 새 생명 얻으니 이전 내 좋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부활하셔서 생명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이 자리에 앉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 들고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